요한 서신서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그는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나이가 최소한 80에서 85세 정도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성숙하고 또 성숙한 단계의 이 요한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 서신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한 절 한 절 그의 깊은 영성과 믿음이 묻어 나옵니다. 무엇보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진리가 전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또 혼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요한 사도가 절박한 마음으로 이 요한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요한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보고 우리도 이 요한 사도처럼 사랑의 사신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될 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혈통적으로, 혈육적으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법적으로 자녀가 되면 되죠. 그래서 내가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내가 그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원래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하나도 충족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들이고 전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멀리서 하나님을 몰래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억지로 아들로 우리를 다 삼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은혜 중에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연세가 드시면 이제 치매에 걸린다 하잖아요. 점점 잊어버립니다. 뇌세포가 점점 굳어지고 죽으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영적인 침해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을 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영적인 침해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내가 받는 그 은혜와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또 아프면 나를 꼭 안아주고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죠.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이 뭔가?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불렀던 호칭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호칭 속에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또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보주나, 사랑하는 아무개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부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래 16절에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보다 강력한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어보세요. 어때요? 모든 것이 멈춥니다. 회사도 며칠 동안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한참 지난 일이지만 여러분 세월호 사건 다 기억하시잖아요. 한참 됐지만 근데 그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을 당했는데 어땠습니까? 온 나라가 멈췄잖아요. 우리 가정에 누군가 죽어보세요. 한 사람이 부모가 죽든 자녀가 죽든 형제가 죽든 누가 죽어보세요. 모든 것이 멈춥니다. 죽음보다 강력한 사건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듯이 심지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또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참 모습을 우리는 진짜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의 때죠. 성경에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심판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날이 심판의 날인데 성경은 그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인지
불심판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참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불심판을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3절,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했고 1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들은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마귀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3절, 8절처럼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도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외면치 말고 또 그들과 함께하다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죄 안 지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면할 길이 없죠. 여러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걱정하면서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가 아님을 감사하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나가는 행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하나만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감사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이 시간